사전 찾아보니까는요, 후각으로 느끼는 모든 기운을 냄새라고 한답니다. 냄새는 둘로 나눌 수 있죠. 좋은 냄새를 우리는 향기 혹은 향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냄새, 사람 인상 쓰게 하는 냄새를 구린내 난다 그러잖아요. 인상 쓰게 하는 나쁜 냄새를 구린내라고 한답니다. 후각으로 느끼는 냄새와는 다른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단순히 몸의 채취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어떤 인격, 말과 행동에서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를 서로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지고 그분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의역을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뭔가 냄새를 맡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하는, 나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냄새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문화일까요? 이때 로마 사람들은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을 하고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군대를 위해서 개선식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군이 돌아올 때 그 긴 행렬이 있지 않겠어요? 장군이 마차를 타고 뒤에 군사들이 오고 또 저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럴 때 그 군대를 환영하는 무리들은 각종 향을 뿌리고 향기 좋은 꽃가루를 뿌리면서 박수치고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선 행렬에서 나는 꽃냄새, 향기로운 냄새는 여러분 승리한 장군이나 군인들에게는 어떤 냄새입니까? 좋은 냄새 아니에요? 영광의 냄새, 기분 좋은 냄새입니다. 그러나 포로들에게 그 냄새는 맡기 싫은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말은 포로를 염두한 냄새. 아무리 좋은 냄새라도 향기라도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나 승리한 군인들, 장군들에게는 영광을 알게 하는, 생명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냄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개선식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승리한 장군 들어올 때 개선식을 나타낼 때 그 풍기는 꽃향기, 향내는 바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세상 도처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낸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향수, 예수라는 생명의 향수를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미꽃을 다듬는 사람의 손과 몸에는 장미 향기가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예배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예배로 희생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시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제사라는 의미로 표현하잖아요.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제물들,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는다, 피를 흘린다, 짐승을 태운다. 그 냄새가 우리 사람이 맡기에 좋은 냄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역겨운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무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희생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희생제사, 사람이 듣기에는 맡기에는 역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냄새, 향기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번제를 가리켜서 희생제사를 가리켜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 좋은 냄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좋은 냄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예수의 향기를 내는 영적 행위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혹은 우리의 일터로 돌아갈 때 우리의 표정과 말에서 교회 밖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맡고 있는가? 예배할 때마다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향기,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순종을 해야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 희생제사, 이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역겨워하셨어요. 구린내 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의 번제, 너희가 태워드리는 피의 제사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내 마음과 내 말씀과는 상관없는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아니,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다가는 이제는 역겹다는 것입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향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알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예레미야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로 저는 캐치를 했어요. 긍휼, 공평,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아울러라는 말이 애매하죠. 너희가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 줄 아세요? 이 번제물의 고기를 너희가 처먹어라. 공동번역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처먹어라. 구린내 난다는 거예요. 처먹어라. 얼마나 말이 거칩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고기를 왜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니네나 처먹어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순종 없는 희생제사, 시간 때우기의 희생제사, 구린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1시간 이거 가지고 야, 나는 그래도 신자로서 해야 할 의무 다 했어. 최소한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도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은 나한테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 자세를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니네나 먹어라. 때문에 예레미야서 7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공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공평하게
너희가 사람들을 다스리면 너희가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복주만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까 6절 7절에서 말한 공평과 공의와 정의의 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부분을 빼잖아요. 복만 받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순종의 향기를 내며 살아갑니까?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구린내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늘 생명을 전달하는 냄새예요. 하늘 생명을, 하늘 향기를 알게 하는 냄새입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향기, 예수의 향기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전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순전한 사람이에요. 여기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값싼 포도주에 물을 섞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싼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좀 봐줄 텐데 값싼 질 떨어지는 포도주에다 물을 섞는다. 순전하다는 말은 성실, 성의, 진실, 순수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함, 순전함, 순진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순전함을 어떤 말로 좀 설명을 하면 쉬울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전이라는 말은 순결함, 단어의 어원이 같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순진과는 달라요.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순결, 순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최대한 사려 깊고 생각도 깊어야 되고요. 때로는 조금 교활한 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뱀 그러면 우리는 교활하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 말 했을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우리가 부정적인 어감일 수 있지만 조금은 우리 삶에서 교활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전함, 순수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말씀을 비틀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은사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면서 교회가 혼잡해졌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순진한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야,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는 저 사람들처럼, 못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고 이물질을 타서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십시오. 순진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욕심에, 비본질적인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뿐 아니라 많은 서신들을 고난 속에서 쓰고 있는, 고난 가운데 쓰면서도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고난 중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은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아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예수 향기를 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승리의 대열에 참여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가 더 강하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 향료, 향품 중에 몰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지고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여인들이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몰약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주 향기로운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몰약은 나무를 긁거나 열매를 으깨고 아주 잘게 빻아서 만든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잘게 빻느냐에 따라서 몰약의 냄새 질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빻느냐, 이것이 그 몰약의 향기를 나타낸다. 이것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중해 그 나는 풀들이 사람에게는 좋은데 오히려 해충을 몰아내고 못 오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말은 뭐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잘 내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고난들,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능히 스스로 알아서 몰아나가고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기롭게 하는 그런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의 냄새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냄새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수를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풍겨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처하여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겨야 할 바로 그 시대, 그때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 정의의 이 멋진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